32장은 가나안 땅의 정복 이후의 일들, 그러니까 땅의 분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가 끝난 후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라라는 축복의 내용이 상반절에 있었지요. 상반절 이후부터 내용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9절부터 10절부터 20절까지, 여호수아 10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이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사건이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그 전절 상반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 굉장히 뒤죽박죽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21절에서 이 세 지파들, 정확하게는 두 지파와 반 지파 이렇게 돼 있는데,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일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자 하여 설명하는 내용들이 2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단을 쌓는 이유는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왜 여호와를 거역하고 범죄하는 것인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 일명 이제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세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에는 이제 제단을 쌓아서 보통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5가지가 나오죠. 속죄제, 속건제도 나오지만 오늘은 이제 먼저 3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는 곡물들을 빻아서 드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거칠 것 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드리는 제물,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단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위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예배드릴 곳을 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여서 아무 곳에나 제단을 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제단을 쌓는 것.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던 텔과 단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북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것을 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이지요. 아무 곳에나 제단을 쌓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사사기 17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미가의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집에 은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레위인 한 명을 붙잡아서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지나가던 단 지파에서, 여기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신상이 있으니까 집 한 개인이 섬기는 예배 장소보다 지파가 섬기는 장소가 더 좋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은신상도 가져가고 그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도 데려갑니다.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시대, 바로 사사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맞는 기준대로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사기였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지요. 그런데 기준이 무너지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새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하는 대상들, 그리고 물리적인 영성을 버거워하는 분들, 그리고 뿌리 내리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말씀 앞에서 똑바로 나아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바라봐라. 삶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그들의 삶에서 축복의 기도가 일어나도록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입니다.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기까지 철저하게 지켜내는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 세 두 지파와 반지파, 루벤 지파와 갓 자손들이,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실로에 모여서 싸움을 걸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행되는 것,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싸워서 열매를 거둔 것이 깨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이들이 오해하며 왔던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23절까지의 모습입니다. 24절에서는 이 지파들이 이제 변론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왜 이 단을 쌓게 됐는지가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적이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모습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약속이 기억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오히려 되짚어서 하죠. 24절입니다. 후일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지금 요단의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동편에 있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호와께 받은 증거가 너에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쉽지는 않네요. 이렇게 물어봐도. 왜 이런 대화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실제로 어디부터 시작되죠? 요단의 서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단강에 지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요단강을 아직 지나지 못한 동편에 있는 땅들은 그러면 어떤 땅입니까? 약속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이 아닌 땅에서 살아가는 후대의 백성들을 본다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너희는 근본이 없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게 질문을 해올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미리 예상을 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24절에서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이야기하는 어떤 논리적인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후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 안에서 생각하였을 때 한 가지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25절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백성들이 동편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는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 그들이 한 가지 안을 쌓는데, 26절입니다.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증거를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내용. 여호와께 받을 축복의 분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증거를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34절에서 이제 내용이 통하면서 34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다 인정하고,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보내며 그냥 떠나서 살면 될 것 같았는데, 이 두 지파와 반지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하나 있었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증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했다라는 증거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고백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쌓으면, 제단을 쌓으면 여러분 문제가 될 것을 이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리 할 말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 요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하였다라는 내용을 이들이 이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후일에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증거들, 우리의 후손이 여호와의 분깃에 포함되어 있도록 자신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증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받으실 증거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자신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의 후손까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바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 때에 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삶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을 드러내었을 때 오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의 증거를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의 증거를 올려드리는 이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 이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길르앗 지역 디셉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길르앗 지역이 요단 동편, 보통 이제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살던 지역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곳에서부터 나와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영적인 어둠만 있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증거를 내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올려드리려고 하였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증거가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루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중심에 품었던 진실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이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말씀을 이해하고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분깃, 여호와께 받을 분깃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여러분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유럽 크리스천 청소년 아카데미를 위해서 참 투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올려드리는 모습이 좀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지원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적이 참 없지요. 빨리 지원하기도 하였고 외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연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비전을 주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비전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여러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그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바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분깃을 기뻐하심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지파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순절의 기쁨, 그 사순절의 영광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의 순간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지경에서 오해가 있어서 이거를 하기 어렵다,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날이 서서 우리를 배워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결단하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단을 쌓는 모습은 바로 결단의 결과인 것이죠. 사순절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저의 삶에서 그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응답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